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이번 주하고 다음 한 주는 쉽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음 한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여러분들의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일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제목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뜻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비로소 무엇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말했죠. 31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1절에 보면 함께 읽읍시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한 말씀, 예언의 말씀이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지만 또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죽음에 대한, 그래서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침울해졌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큰 슬픔에 쌓여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9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행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슬픔에 처한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9장의 사건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말하자면 비장한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자들이 좀 침울해지고 또 힘도 좀 빠지고 슬픔에 쌓일 수 있어서 이제 그들을 좀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뭔가 확실한 이렇게 증표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모세하고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말하자면 미리 고난을 맛보고 또 미리 이와 같이 영광의 자리로 들어갔던 고난을 맛보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던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의 지원 사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 많이 당했어. 그러나 고난을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말해줌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미래의 영광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미래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제자들을 또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줌을 통해서 그들을 또한 이와 같이 위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9장 말씀은 8장에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심히 침체되어 있고 또 고통스러운 침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제자들을 이와 같이 격려하기 위해서 또 힘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9장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읍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원래 나라라는 것은요,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고, 그 다음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백성이 있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은 항상 실제로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영토, 눈에 보이는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보이게 메시아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시아 백성으로서 자기들이 산다는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 하나님 나라 삶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 그를 믿는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영토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그곳이 하늘이든 땅이든 뭐 우주 밖이든 우주 아니든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개념을 생각할 때 유대인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가시적인 실제적인 한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고 그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있고 행사되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를 지금 누가 보냐 그러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 제자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지금은 맛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임시 통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올라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믿고 뭘 받음을 통해서요?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죠? 소유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보호해 주죠. 보호해 주시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예,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 통치를 본격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와 있어요? 앞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상이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말이에요. 거기서도 중요한 것이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여행 가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것이 핵심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든지 지금 여기에 있든지 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지만 이 땅 위에서 이미 들어가 이미 누리는 천국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천국에 들어와서 통치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입니까? 로마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질 않아요. 교회 안에 아시는 대로 여러분 알곡도 있고 뭐죠? 예?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면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기관이지 교회 이퀄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교회 하나님 통치 안 받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참 이거는 은혜의 세계가 돼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심지어는 세례를 받고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 아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통치를 거절하게 되면요,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통치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우리가 예배당을 출입한다고 해서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2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2번 읽읍시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배능 대신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자, 한번 하나씩 봅시다. 2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2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배능되사.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와 베드로와 또 누구죠? 야고보, 요한.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핵심 수뇌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핵심 인물들이라고, 제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좀 더 강한 확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 셋을 데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데리시고 따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갔다고요? 어디로? 에베레스트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높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진짜 높은 산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높은 산 가보셨어요? 그때 성지 수료할 때 감람산 말고 헬몬산 근처만 갔죠. 근데 헬몬산이 거기가 그 인터넷에 가면 찾아봐요. 헬몬산이 몇 메터인가 3,000m가 넘던데 그 제가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백두산이 2,774m죠. 근데 이 헬몬산이 더 높아요. 그래서 헬몬의 이슬가도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굉장히 이제 고지대에 있어서 굉장히 그 추운 날씨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헬몬산이 몇 미터예요?
제가 지난번에 찾아봤는데 2814예요. 아, 3,000은 못 되구나. 백두산보다 조금 높은 거죠. 그게 헬몬산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높은 산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헬몬산이라 그러고 어떤 학자들은 감남산이라 그러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아요. 그러나 명확한 지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산으로 데리고 갔다 이 말씀만 우리가 하시는데, 대체로 예수님께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셔서 무엇을 말씀하실 때는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매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칠 때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 여러분 역시 또 뭐죠? 산상수훈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 역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서 가르쳤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은 사실은 뭘 말하냐면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산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되셨다고 되어 있죠? 그들 앞에서 배냉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메테모르포스라고 되어 있어요. 메테모르포스에. 그러니까 원래 메타라는 것은 후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메타피직, 그러면 물리학 후에 애프터피직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행위상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보통 초월적인이라고 번역하면 좋은 거예요. 초월적인. 그런데 여기 보면 모르페라는 말이 나는가 뭐냐면, 명사로서는요, 모르페가 뭐냐면 형상이에요. 형상. 폼 있잖아요. 우리 폼. 지금 제가 여러분 각 사람마다 폼이 있잖아요. 참 저는 항상 아주 좀 약간 좀 개구장이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리고 엄마하고 아들이나 엄마하고 딸하고 걸어가는 것을 항상 유심히 봐요. 그러면서 속에 뒤에서 항상 웃어요. 여기는 너무 닮아가지고 걸어가는 요만한 애가 있잖아요. 한 2살, 3살. 얘들도 그 앞에 엄마하고 같이 가잖아요. 엄마하고 너무 비싼 거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니, 지난번에 갔는데 그 아빠가 이제 그 애를 데리고 있더라고. 조그만 애를. 근데 그 애가 자기 아빠 걸어가는 거하고 약간 팔자 걸음 있잖아요. 비슷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뒤에서 너무 우습더라고요. 모르페라고 하는 것이죠. 형상이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의 영광스러운 모습, 초월적인 모습, 그 모습을 지금 현재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말씀 때문에 너무 상심해 있잖아요. 너무 슬픔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긴 하지만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형체를 가지고 있을, 그 영광스러운 형체가 어떤 형체이냐?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형체이다. 초월적인 영광스러운 형체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트랜스폼이죠. 트랜스포메이션 한 거죠. 폼은 폼인데 트랜스, 이거는 이제 이전된 폼이에요. 초월한 폼이에요. 그 폼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냉되신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입으신 옷에는 뭐죠? 광채가 났습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우 희어졌더라. exceedingly white라고 되어 있어. 화이트는 화이트예요. 이게 레우카, 이게 뭐냐면 화이트라는 뜻이에요. 근데 exceedingly 화이트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도를 완전히 초월한 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희다는 말을 보통 하잖아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하얀색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진짜 흰색에,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흰색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회색이거나 아니면 검정색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휘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빨래하는 분들이 세제를 사용해서 빨래를 딱 하고 나면 아주 흰 그런 걸 딱 보잖아요. 지금 지상적인 용어로 비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서 희다고 말이에요. 저희들도 이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 후에 예수님을 만나 뵀을 때 예수님 입으신 옷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우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흰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거룩하고 깨끗하고 완전 무결, 흠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까지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합시다. 그때 구약에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말했습니까? 4절이죠.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율법을 기록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 율법을 기록하신 분은 모세죠. 그 다음에 뭐죠? 선지자들의 대표는 누굽니까? 엘리야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 대표, 그 다음에 율법의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너희들 앞에 있는 지금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 그러면 이제 그 중요한 그 대통령 후보 연설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주 유력한, 아주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유력한 그런 소위 말해서 이제 원로들이죠. 원로들. 이런 원로들이 나와가지고 지원 사격을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선지자들이 다 엘리야가 말하는 거 다 이분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 모세는 뭐냐면 내가 율법을 통해서 이분에 대해서 사실은 증거를 한 거다.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온다고 내가 신명기에서 말했는데 바로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이다. 지금 현재 강력한 이 두 원로가 율법 대표, 선지자 대표가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실은 증거하고 있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 그 바울의 신학에서도 이제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성경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39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과 뭐죠? 선지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사실은 누구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합시다. 4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했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5절이죠. 5절입니다. 읽읍시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랍비여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부르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지금 또 여기 와서는 랍비여라고 그저 말하자면 그 선생님 정도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까운 베드로의 그 믿음이 약해진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디 있는 게 좋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칼론이라고 했어요. 칼론 호데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요. 고난의 현장에 있는 것보다도 골고다 언덕에 있는 것보다도 영광의 자리, 지금 당신이 배명되신 이 영광의 자리에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런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칼론이란 말은 좋다는 뜻도 있지만 옳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고생하면서 따라다닌다, 얼마나 고난을 당신 때문에 많이 당했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도 영광을 얻고 이 영광을 얻어서 당신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이런 자리에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시죠? 이분들은 뭐냐면 지금 현재 자기들이 충분히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왔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을 받을 생각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자신들에게 뭐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만 주어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가끔 예수님을 좀 오래 믿는 분들 중에서 저를 비롯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데 저도 물론 외국에 가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또 저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그 환경에 가서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들, 사실 이분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귀국해 계시거든요. 많이 들어와 계셨어요. 사실 그분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말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했다고 하지만 그건 그 중에 우리는 조금만 고난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장차 또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이 고난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정도 고난을 당했으면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 말하자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로부터 집도 제공받고 연금도 제공받고 여러 가지 것들의 혜택을 누리면서 좀 편히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이룰 수 있어요. 사실 저 속에도요, 저 젊었을 때 예수님에서 고난받은 그런 것들이 떠오르고 막 그런 거 할 때요, 이제 저는 지금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바라지는 않아요. 영광의 자리에 저희를 줘야 되지 않는 그런 건 바라지 않는데, 때로는 마음속에 이제는 말하자면 베드로가 지금 너 골고다 가서 나와 함께 고난 당하자 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를 갖다가 예전에 젊었을 때와 같은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고 거기 가서 또 한 번 더 고난을 받으라. 말하자면 너 어디 지금 외지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살다가 죽어라. 그러면은 제가 주님께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지금 더 큰 영광을 바라지는 않지만 저는 이 정도로 그냥 여기가 그냥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는 날까지 사실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나이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일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려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있어오니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또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초막 셋을 짓 때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좀 하우스를 세 개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나무로 또 풀로 여기는 초막이라니까 풀로 말하고 있죠. 초막 풀초자니까 풀로 이제 이게 원두막 같은 집을 이렇게 세 개를 짓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모세를 위하여. 그 다음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김희 전사님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그 네 번째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네 번째. 어? 그렇지. 바로 그래야지. 아이고, 듣고 싶은 정답이 나왔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 엘리야를 위하여 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에다가 기념 예배당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모세의 이름으로 하나,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 엘리야 이름으로 기념 예배당을 세워가지고 이곳에서 배명되신 그 예수님 이름을 영광을 높이 기립시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 줄 아십니까? 참 어떻게 보면 깜짝 놀라요. 이런 걸 보게 되면요.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출생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니까 베들레헴에 방문하게 되면 갔다 왔죠. 베들레헴 교회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 기념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기념 예배당.
또 뭐 골고다 기념 예배당, 이렇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예를 들면 지금 베나산이잖아요. 베냉 대신 이곳에 역시 또 뭐죠? 기념 예배당을 하나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몰려드는 거죠. 그 기념 예배당을 방문해 보기 위해서. 그 특별한 곳이고, 또 거기 가면 뭔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거기 가면 심지어는 교회가 타락했을 때는 그런 곳을 방문하게 되면 공적이 되어서, 그것이 공적이 되어서 한마디로 자기들의 구원에 굉장히 많은 이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기념 예배당을 방문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개신교 예배당들 중에서 예배당 이름이 마리아 교회 들어보셨어요? 한번 들어보신 분 말씀. 마리아 교회, 베드로 교회 들어봤어요? 마가 교회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셨죠? 근데 로마 천주교는 이게 공적 사상에 근거해서 이런 예배당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로마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그럼 베드로를 위해서 처소를 하나 지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옆에 가면 마리아 또 성당이 있어요. 로마에는요. 지금 이제 분당만 와도 뭐냐면은 우리 집 옆에는 마르코가 이제 이게 이탈리아 말이죠. 마르코 성당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가게 되면 뭐죠? 그 권사님 집 옆에는 바오르 성당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자동에 사시는 분들은 요한 성당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념 예배당이에요. 요한을 기념하고, 요한의 공적을 높이고, 베드로의 공적을 높이고, 이해가죠? 마리아의 공적을 높이고,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 이런 공적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 이름이 마리아 성당, 마르코 성당, 마가 성당, 이런 거, 마르코 성당 했죠. 그다음 바오르 성당, 이런 요한 성당, 이런 것들은요, 사실 그 속에는 공적 사상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개신교회는 그러면, 근데 로마 카톨릭은 들어보세요. 이제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역사 속에 카톨릭의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이제 현현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보스니엔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전에 유고 연방이 있잖아요. 유고 연방이 해체되면서 세르비아, 보스니엔,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몇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름도 다 모르잖아요. 유고슬라비아.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느 지역에 마리아가 나타났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타났다니까 전 세계에 있는 카톨릭 교도들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든 거예요. 지금 거기에 마리아 현원 기념 예배당 하나 지금 세워져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또 남미의 어느 지역에 마리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방문하게 되면 공적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그런 데서 주로 치유와 기적을 경험한다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 속에 스며들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개신교는 기복주의라는 것이 슬며시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우리 개신교회를 타락시키고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이게 뭐냐면 성인 숭배 사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마리아 숭배 사상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많이 우리의 중보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마리아도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로마 교회의 교리로서 이 사람들은 지금 반포를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갖다 괜히 욕한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요. 그런 성인 숭배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기념 예배당 짓고 그런 쫓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잘못된 태도를 정말로 잘못됐다고 우리가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와보도록 합시다. 개신교도 보게 되면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전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그분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구누구 기념 예배당 이런 걸 짓는다고 말해요.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100주년 기념 예배당이 있잖아요. 100주년 기념 예배당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한 이후 100주년을 우리가 거치면서 기념 예배당을 하나 지어서 그 정신을 계승하자. 거기 사람을 높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높이고 기리기 위해서 기념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런 것들은 그것도 수도 없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배당을 짓는데
수십억, 수백억, 수십억, 수백억을 지출하는 이런 교회들은요, 사실 교회론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단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처소이기 때문에 호텔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사실 어떤 교회는요, 가보게 되면 진짜 의자가 호텔 같아요. 저 아는 교수님이 예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그 서초동에 있는 그 교회 가봤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교회를 바로 짓고 나서. 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이분도 교회사를 가르치는 분이요, 굉장히 레디컬하게 교회를 비판한 분이거든요. 자기가 가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분은 미국에서 신학을 하신 분이었고 또 세계 여행을 많이 해가지고 많은 그런 예배당을 본 거야. 많은 예배당을 봤을 거 아니에요. 봤는데 서초동에 있는 그 교회를 보고 와가지고 쇼크를 받은 거예요. 쇼크를. 세상에 예배당을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도 되는가. 아시는 대로 거기가 또 땅값도 또 말하자면 장난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 아니겠습니까? 그거 짓는데 3천억이 넘게 들었다는 말도 제가 들었어요. 2천억, 그건 기본이고, 그 계속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래서 내가 먼 훗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거기를 제가 한번 간 일이 있어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 제가 이제 다 회의를 하고 말씀드리면, 예배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좀 예배당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세련되고 너무 돈이 많이 들었다는 그런 인상을 주면 안 돼요, 예배당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묻혀버린다니까요. 목사도 너무 잘생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 얼굴을 본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하용주 목사님이 굉장히 잘생기셨잖아요. 젊었을 때요. 그분이 딱 흰 옷 입고 강단으로 등장하게 되면 한마디로 연예인 보는 것 같잖아요. 말하자면 그렇게 된다고 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잘생기게 이게 변형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농담으로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진리의 말씀만이 예배당. 그래서 우리 개신교 예배당은요, 아시는 대로 성화들 있잖아요. 이런 성화들 노테르담 성당 어디 가보게 되면 켈른 성당 성화들만 엄청나게 걸어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성화들을 가능한 걸어놓지 않고 교회당을 이렇게 턱 비워놓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기는 선포되는 곳이고 죄인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런 여러 가지 성화들을 여기에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어쨌든 예배당을 너무 화려하게 짓는 것은 중세교회의 못된 풍습이에요. 중세교회가 못된 일을 한 거예요. 그거 짓자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면제부를 발행해가지고 판매까지 하고, 그래갖고 이거 사면 자기 조상들까지도 연옥에서 뛰쳐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퍼뜨리고, 그게 결국은 화려한 예배당 지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화려한 예배당 지으려고. 우리나라 지금 한국에서 이름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예배당 지으려고 못된 붕사, 악명 높은 붕사들을 데려다가요, 멀쩡한 목사님들이 그 붕해를 해가지고 거기서 들어온 돈으로 짓고, 실제로 그래. 내가 그런 교회들 알아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게 예배당 지어놓으면 뭐하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은 여기 잠깐 있다가 나중에 이 예배당 없어진다는 생각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영원한 예배당이 되게 좀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사람이 있는 동안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잠깐 모이는 그것이 바로 예배당의 이 존재하는 목적이지. 이해하시겠죠? 여기를 갖다가 막 영원 무궁이 있으라고 막 엄청나게 화려하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다 놓고 나중에 교인들 이 썰물처럼 쑥 빠져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럽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럽이 어쩐지 아십니까? 그런 예배당에 예배 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겨울이 되게 되면은 이게 뭐죠? 히터 있잖아요. 히터 틀 돈이 없어요. 히터 틀 돈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 한 사람이 지방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기도에 저쪽에 좀 이제 이렇게 낙후된 지역들 있잖아요. 그러면 매내 한 4개 매내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번 주에는 여기서 설교하고 다음 주는 저기서 설교하고 다음 주는 저 실제 그러고 있다니까. 이건 전혀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지금 독일이 그러고 있어요. 독일이요. 사실 그러고 있어요. 그걸 텅 비어보면 아무 소용없는 거. 그리고 도시에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 그래서 지금 베를린 같은 경우는 그런 예배당에 독일 사람들이 별로 안 오니까 한국인들은 아프리카인들 있잖아요. 중국인들, 인도네시아들 거의 대여야 대여. 그럼 우리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돈 좀 내고 이 히터값 이렇게 내고 사용료 내고 그걸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정말 웃기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짓는 거 있잖아. 기념회당 짓는 거, 이거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높임을 받고 사람의 이름이, 교회도 부흥을 시키면 누구 목사가 부흥을 시켰다는 그런 말은 성도들이 그 목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주어서 모든 성도들의 힘을 합쳐서 그 교회를 세운 거지, 어떻게 목사 한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를 그리 세우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교인들은 뭐냐 그 말이에요. 목사 한 사람 쫄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로를 그 목사에게 돌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5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6절이죠.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라. 지금 이 상황을 갑자기 대하면서 너무 흰 옷을 입으신 예수님 그 배능되신 모습을 보면서 막 완전히 이 한마디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정신이 살짝 나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몽롱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실 이 배능되신 이런 모습을 만약에 그들이 왜 배능되셨는가, 그것을 그들이 거기서 생각했다면, 베드로가 생각했다면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받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분명히 변행되실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힘을 얻고, 제가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여기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좋지 않고 저는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함께 올라가서 주님 십자가 지실 때 저도 좌우에서 우리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 베드로에게 또 야고보 요한에게 이런 변능되신 모습을 보여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이렇게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인하고 힘을 얻어가지고, 여기가 있는 것이 조사원이가 아니라 뭐 초막셋을 짓는 건 다 쓸데없는 짓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함께 내려가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함께 고난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요. 들어보세요. 아이고 보니까 권사님은 보니까 장로님은 안수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은 고생을 했고 너무 많이 이렇게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 가만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푹 쉬시고 영광을 얻으소서, 이렇게 말했다고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하면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다는 말씀 쓰지 마세요. 제가 죽을 목숨 건져주신 주님께 이 정도 충성 봉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 이런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불편합니다. 저는 제가 맡은 일을 맡아가지고 내가 건강이 주어지는 한 열심히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그 공로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칭송을 받고 영광을 얻고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잘못된 모습이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정말 충성봉사하고 하나님께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요. 가끔 가다가 육신이 너무 피로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너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잠시 동안 쉬어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쉬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충분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목사는 안식년이 있는데 교인들은 안식년이 없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요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굉장히 힘이 들고 피곤해서 좀 쉬었다가 또 열심히 내겠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잠정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완전히 모든 일로부터 손 떼고 나는 이제는 뭐 이렇게 고난받는 그런 자리에 나를 이름도 꺼내지 말아라. 이것은
정말 우리 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지 않는 말들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다고 했을 때, 원시인들이 있는 부족한테 가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좀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이 정도도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섬긴다는 말을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들어보세요. 가면 갈수록 지금 우리는 고난을 안 받고요. 그 다음에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미국의 어느 기독교 기관에서 어떤 저널인 것 같아요. 거기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현대의 우상이 무엇이냐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사람들의 답이 뭐냐면 컴포트, 영어로 컴포트. 아마 들어봤어요. 편안한 생활이겠죠?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예요. 편안한 생활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미래 연금 있잖아.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돈이 세 번째더래요. 나 그것 들으면서요. 나도 이런 우상숭배를 사실은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언젠가부터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정신적 고난도 있지만 육체적 고난도 있는 거거든요. 이걸 안 받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유혹에 우리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정말 저도 그런 우상숭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보다 여기가 좋사오니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몸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약간 시야갈 때는 있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몸으로 고난받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 우리가 다짐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렇게 고난의 현장에 내려가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메마른 것이 뭐냐면 은혜가 메말라 버렸어요. 고난도 안 받는데 무슨 은혜를 주시겠어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내가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을 내가 감당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지 마시고 함께 고난을 당하러 내려가겠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예수님 보셨사오니 뭘 더 바라겠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저도 고난받고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때 마침 무엇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까? 구름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7절입니다. 7절 읽읍시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건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려주신 말씀이죠. 이게 결정적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 한 방을 지금 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바로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장차 부활하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아요. 유명한 목사 말을 듣고 예수 믿으려 하지 말라고 말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라 하라고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한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고난도 받지 않고 영광에 들어가는 생각은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요. 나도 이렇게 고난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왜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냐. 스승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제자가 왜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느냐. 스승이 제자보다 크지 못하다. 제자가 스승보다 크지 못하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너희들도 영광에 들어가려면 나처럼
먼저 고난을 당하고 영광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야지. 디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야지. 영광의 길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나서 영광의 길을 걷겠다고 영광의 자리만 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광의 자리만 앉으려고 하고요. 그러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자리, 낮은 자리, 섬길 자리, 그런 데를 딱 찾는 거예요. 그런 데를 찾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우리 한국에 있는 남자분들이 약간 이제 저를 비롯해서 회개해야 될 점이 뭐냐면, 집에 딱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고생했는데, 딱 가서 우리는 뭐냐면, TV 앞으로 딱 앉아갖고, 딱 앉아서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 시리즈 볼 그 생각하고 있는데, 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집안이 어지러워지는 어딘가 또 부엌 설거지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쳐다보고 있잖아요. 보는 눈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이 점에서 저는 회개해야 된다는 지금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항상 교회에 와서도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 미치지 못한 일이 무엇인가, 항상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봉사하고, 그래야 신앙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야 은혜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도 은혜가 있는 거지. 여기도 피하고 저기도 피하고, 이 교회가 이제 문제가 좀 있겠구나, 이 교회 살짝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10번도 20번 옮긴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좀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중에서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 오늘날 지금 대교회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로 우 몰려드는 이 현상은요, 성경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이 뭐 세례요한 같고, 뭐 그 목사님들이 뭐 엘리야 같이, 뭐 조나단 에드워드 같이 막 그렇게 막 엄청난 뭐 설교를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요,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러려면 좋은 설교 듣고 아주 환경도 좋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가지 뷔페식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고, 그런 데 가서 신앙생활하지. 조그만 교회, 저희 교회는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만, 진짜 작은 교회들은 요즘에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7번 읽읍시다. 시작. 그 세 제자가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냐고 자기들과 함께한 사람만 남아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8절. 같이 읽읍시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라. 아무도는 누구죠? 위에서 들려오던 하나님도 음성도 없어졌고, 그 다음 뭐죠?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과 자기들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걸 쫓아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자리를 쳐다볼 때 십자가 질 자리만 쳐다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쳐다볼 때 목사 쳐다보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뱅패인데, 이거는 한국교회 뱅패가 뭐냐면요, 목사를 갖다가 쳐다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실망하면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죽을 때까지 그 목사를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해야 되고 신격화시키면서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게 다 헛된 일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야 역할하고요, 사라져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모세 역할하고 사라져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구만 남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만 남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나서나 강단에서 외치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외쳐야 되는 것이고요, 죽어나서나 성도들이 쳐다봐야 될 분은 예수님만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한 사람을 내가 이 목사를 통해서 배우고 저 목사를 통해서 배워서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고 더 많이 알게 되었다. 나는 그 목사를 생각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려주셔서 나는 그 목사를 존경한다, 그런 말을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는 많이 실패했어요. 너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을 이게 신격화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요, 정말 본의되게 은퇴하신 분은요, 한경진 목사님, 물론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만 한경진 목사님 대표적으로 존경을 받아요. 그분은 그 영락교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하셨잖아요. 바로 끝나고 나서 이 남한산성 있잖아요. 남한산성, 우리가 보는 남한산성이요, 그걸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셨잖아요. 진짜로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남긴 그 유언의 글들이 동영상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난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 그 정말 들으면 눈물이 나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뭐 한경기 목사는 비교할 수 없고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목사를 비롯해서 성도들 모두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이분들이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쉽게 가시고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고 이런 쪽에서, 그래서 기형적인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는데 정광훈 같은 사람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은 지금 정광훈 종교를 만들었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확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가 1조를 모아가지고, 1조 있잖아요. 1조를 모아가지고 전국의 랜단이나 읍단에다가 예배당을 다 하나씩 짓는다거든요. 그게 옛날에 문선명이가 하고 박태선이가 했던 거고 뭐가 다르냐 그런 말씀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뭐냐면 문선명도 원래 장로였고 박태선도 장로였어요. 박태선은 남대문교회 장로예요. 남대문교회를 세운 사람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로 족적을 남긴 김치성 박사라고 대한신학교를 세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밑에 있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좀 은사를 받으니까 이제 큰 집회에서 이 사람을 갖다 강사로 한번 세웠던 거야. 내가 그걸 공부를 해봤거든요. 강사를 세웠는데 사람들이 막 박태선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정말 좋네, 기분 좋네 해가지고 결국은 계속 자기를 신격화시켜가지고 나중에는 박태선 신앙촌이라고 하죠. 그거 하나 만들어버렸죠. 전도관이요. 전도관. 그거 하나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정광훈 목사가요. 처음에 한국의 소위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그거예요. 그분들이 좌파라든지 뭐 북한하고 관계된 이런 것들 아마 노이로제가 걸린 분들 아니에요. 근데 북한 기독교사를 연구를 해보게 되면요. 나는 놀래버렸어요. 나는 예전에는 그거 몰랐거든요. 우리 기독교가요. 일제 36년 통치했잖아요. 식민 통치. 그때도 기독교가 살아남았어요. 근데 김일성이가 들어오고 난 후에 5년 만에요. 기독교가 완전히 뿌리가 뽑혀버렸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남아해버렸잖아요. 한경지, 김창희 이 사람들 다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질리고 너무나 한마디로 트라우마가 큰 분들이 북한이란 말, 빨갱이란 말, 주사파란 말만 나오면 이 사람들 뒤로 넘어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그걸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싫어하는 목사님들이 정광훈 보고 네가 앞에 가서 외치고 네가 한번 이렇게 집회를 한번 해봐라. 그래고 이 사람이 강화문 나갔던 거예요. 아니 나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막 환호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런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 참 안타까워요. 그것도 다 뭐냐면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낸 따라다니는 사람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런 기형적인 사람이 등장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누구만 보이더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선생이고 나의 주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다른 것들은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조력자들일 뿐이지 종들일 뿐이지 주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도 여기에서는 한마디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성경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도전받게 해주시오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